3일 밤을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사도행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금요기도에 3년 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해서 지난주에 드디어 끝이 났고, 새벽기도에 매일 성경 큐티를 따라 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사도행전이 또 끝났습니다. 수요기도에는 우리가 무엇에 따라 하냐 하면 주일학교와 함께 진행되는 킹덤 스토리로 진행되는데,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힘듭니다.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관점에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언제나 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요 기도에는 아마 또 한동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봤는데, 역시 이 해석과 적용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읽기는 4장 일부분을 읽었지만 사실은 3장 4장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신약교의 태동과 확장되어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12제자에게 또 그 외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고 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6월절 지난 50일 후에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성령 시대의 도래이며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 신약 시대 최초의 교회 형태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인 거죠.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럼 여러분, 오순절 전에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임,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교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교회를 하기에는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먼저 교회는 예배 공동체여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구약과 성경의 응함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가 복음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아니죠. 물론 예배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정된 장소에 나에서 아니면 매주 예배를 위해서 모였던 공동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니버셜 처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도 없었죠. 물론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미래에 그 다음 세대에게 제자의 재생산을 위한 배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린아이를 좋아하셨던 예수님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하셨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한 신학교회의 첫 탄생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제 교회로서 모습을 갖추기 위해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3장에 한 사건을 빌미로 폭발적인 전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바로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구거라는 사람을 낫게 한 사건입니다. 교회를 지도하던 사도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그 사람 나이가 40세라고 오늘도 우리가 읽었었죠.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된 이 불쌍한 사람이 만납니다. 때는 제 부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사도들의 위대한 능력에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러러보면서 그들이 행한 기적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서 명확한 해석을 합니다.
먼저 이 기적이 단순히 사람의 경건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아오면서 철저히 이 사람에게 의존해 왔겠죠. 누구에 데려다 달려다 할 거고, 데려다 놓으면 또 퇴근할 때 누구 데려다 달라고 할 거고,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떡합니까? 철저히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돈을 줄까 해 쳐다봅니다. 눈이 마주쳤죠. 근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하죠. 거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납니다. 자기를 일으켜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치 꿈결같이 막 처음 걸어보고 뛰어보았을 겁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하고 찬미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차죠.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내려와서 성전 바깥들 동편에 기다란 집체인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이 40년간의 불행을 일순간 해결해준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서 소개하고 싶어합니다. 칭송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위대한 사람을 영웅화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라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도 과대 포장하기도 하고 자신의 업적 능력을 요란하게 떠벌리고 다니기도 하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또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야 신들이 사람 가운데 나타났다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 앞에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요. 이때도 두 사람이 겨우 만류해가지고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고 겨우겨우 설득시켜서 제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가이사라 이달랴 데라가는 부대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죠. 베드로를 맞이할 때 막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뭐 천사를 맞이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죠. 그때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일어서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사람이란 사실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부족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요한도 자신들을 경의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일이 뭐 우리가 경건해서 뭐 우리의 능력으로 이뤄낸 일이 아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수양을 많이 하면은 신령하고 뭐 신통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명백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 기적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다라고. 그럼 누구의 작품입니까?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나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에 힘입어 이 사람이 나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쓰신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집에 그릇 많습니까? 저희 집도 이제 결혼한 지 꽤 뭐 20년 가까이 되고 이사도 하도 왔다 갔다 하고 설거지 할 때 한 번씩 깨먹고 이러니까 점점 그릇이 없어요.
그릇 어디다 갔나? 그릇 한번 사야 되는데. 근데 뭐라니까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좋은 것만 있냐? 아니라는 거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 찬하게 쓰는 것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그릇은 다 어디에 쓰냐? 주인이 쓰는 대로 쓰이는 겁니다. 귀하게 쓰면 귀하게 쓰이는 대로, 천하게 쓰면 천하게 쓰이는 대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릇일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기도하는 그릇, 경건한 그릇. 근데 여러분 보통 어떤 그릇에 손이 자주 갈 만합니까? 비싼 그릇, 비싼 그릇 손 잘 갑니까? 예, 깨끗한 그릇 손 잘 가잖아요. 설거지 딱 해놓은 거, 그죠? 아이고 누가 맨날 설거지만 해줬으면 좋겠다. 예, 깨끗한 그릇에 손이 잘 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한 사람, 그게 그릇이 잘 가겠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도구가 아무리 훌륭해도 도구는 스스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도구에 들어 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베드로도 하나님의 도구인 자기를 보고 흥분해하는 사람들에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올바른 교회는 개인의 경건과 능력을 자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 다른 교회에 뭐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개인의 능력을, 개인의 권능을 자랑한다, 이상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죽였습니다. 뭐 우리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로마 병사도 아닌데 왜 우리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죄를 속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범입니다. 사실 빌라도만 뭐 옆구리를 찌른 로마 군병만, 유대인들만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적과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적과 축복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위대하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셨습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을 자랑하는 베드로, 여러분 이 정직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길 바랍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만 높이는 그의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 은혜, 축복,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였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언제나 존귀하게 되며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합시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본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안전뱅이 사건 말미암아 교회가 회개 열풍이 막 일어나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이 회개하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모함하고 죽였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들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매질합니다. 종교 재판을 열고 신문합니다. 본격적인 핍박과 고난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만사 형통한다 뭐 이래서 많이 얘기하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가다가 교회 이름이 있어서 보니까 만사교회야. 들어가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 이름이 이형통이야. 만사형통. 일부러 그래 지으신 거예요. 이제 교회 짓고 난 다음에 만사형통하니까 교회 나오라는 거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영생하고 구원을
복을 받고 천국의 상급을 받으니까 틀림없는 복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제자들 고난당한 모습들 지금 4장에서도 계속 나타나죠. 그 이후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 땅에서 여러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 즉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면서 먹고 깨진 이를 낫게 한 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만 이제 핍박도 받게 되었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가둡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공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처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12절 보시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인 겁니다. 비록 핍박을 받아도 위협을 받아도 경고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 하신 이 사명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 교회된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후 핍박이 더 강해집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요,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고 이방으로 가게 되고 베드로와 바울 같은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옥에 갇힙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수록 교회가 발전될 때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이후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야 할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가야 할 길이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길, 교회가 가야 할 길, 생명길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나갈 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볼 수도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이 앞서 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백성된 우리도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길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과 함께하는 교회의 본 모습, 두 번째 모습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에 핍박이 본격적으로 가해지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 요즘 같으면 어떡합니까? 뭐 이 교회 아니면 없나 하면서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유대교에서 여러분 출교됐다면 즉 이방인 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과 상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생업을 잃는 사람들이 막 늘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곤란함을 겪습니다. 비상사태가 돼버린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후반부 32절 이하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나누어 썼다 기록합니다. 비상사태니까 상거래를 못하고 월급을 못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좌파 신학에서 이걸 두고 뭐 사회주의가 옳다 보라, 성경도 뭐 다 나눠 쓰고 공산주의 아니냐 이상한 논리로 말하는데 이 특수성을 모르고 한 소리죠. 예루살렘 교회는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핍절한 자들을 위해서 밭을 밟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자, 평소에 우리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 집 다 파시고 여러분 아파트 다 파시고 빌라 다 파시고 예. 직장에 있는 거 땅 다 파시고 자, 우리 모두 와서 건물 하나 지어서 다 같이 삽시다. 이러면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저 아가동산 뭐 그런데 신앙촌 이런 데서 가죠. 예, 그런 데 가면 큰일 납니다. 아이, 맞지 않느냐? 사도행전 여기서 그러지 않느냐?
모든 걸 바쳐라. 이단들이 그래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없다. 집도 재산도 밭도 다 바쳐라 한다면은 여러분 그래놓고 결국 뭐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노동력도 바치는 거예요. 일하면서 노동력도 바치고 겨우 먹고 살 거 딱 반만 주죠. 집단 소유가 아니라 집단 노예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들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을 자기 소유가 있어야죠.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면은 다 팔고 공동생활하자 이 주장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몰라서 나오는 무지입니다. 우리는 결국 여기서 나눔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나눔이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함께 살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세 번째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것을 들여서 나눌 수 있는 것. 자기의 것을 들여서 구제에 힘쓰고 섬기고 나눌 때 공동체는 살아나고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림은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큰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자기의 목숨을 들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리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드림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릴 수 있고 관심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발전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팽창되고 발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3일 밤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 4장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태동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공로로 내세우고 인간의 경건과 인간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는 것,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무릅쓰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에 그 진리에 반하는 사람들의 핍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핍박은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좁은 문 생명문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인 걸로 오히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써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자기의 것으로 드리고 나누는 곳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소유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함께 확장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교회의 태동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더욱더 하나 되고 강성한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